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또 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종려나무는 번성,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정말 그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그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걸 탔었냐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했죠. 세상적인 힘 그리고 권세 있는 능력의 왕이라고 하면 어떤 걸 타야 되냐면은 강한 말을 타야 되죠. 씩씩하고 튼튼한 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리들이 원하는 세상적이고 힘있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길은 영광의 길,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입니다. 우리는 이 한 그림을 잘 보면서 무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능력의 왕을 우리는 많이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가? 우리는 먼저 이 사진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서 곳곳에서 많은 부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두 곳이 이사야서 53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썼다고 보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하여서 이 시편을 쓰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그 고난만이 아니라 장차 구원자로 오셔서 고난받으실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장차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그 고난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윗이 당하였고 그 그리스도가 당할 그 고난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도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오늘 앞부분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혐오할 때 마치 아주 그냥 벌레 보듯 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그러면서 또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지금 저렇게 힘들어 구원해 주겠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니까 건져 주겠지. 굉장히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다윗에 대하여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한편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도망을 다녀야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까지 배신을 하죠.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 사이에 서로 살인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를 따르는 그 백성들과 신하들도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고 할 때는 그렇게 다윗을 따르다가도 다윗이 조금만 어려움에 빠지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죠.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자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주위로부터 이렇게 겪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그 광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굉장히 예, 조롱을 받죠. 핍박을 받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고 있어요. 홍포라고 하는 거는 그 붉은 망토 같은 걸 이렇게 망토. 우리 슈퍼맨이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거는 뭐냐면 네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어설픈 웃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관 대신에 심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우고 그 다음에 금봉 대신에 그 갈대를 예수님께 들리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을 또 치면서 그러면서 희롱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한심해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또 희롱하죠. 저가 남은 그렇게 구원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다윗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지가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같이 욕하더라. 나중에 한 명은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강도들도 함께 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참 얼마나 참 악한 존재인지 알죠. 죄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참 조롱과 멸시와 비난이 넘쳐나는 것이 이 시대예요.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어느 누구 한 명도 쉽게 내가 잘못했다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할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마치 그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되겠다 할 때 내려놓은 그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무리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만 남들이 싫은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못 참고 못 견디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적이에요.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더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대갚아 주려고 합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어요. 그럴 때에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지 하고 잠잠히 참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면서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을 넣고 포기해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했구나, 그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할 때 주님을 더 의식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남들로부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그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있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수치와 그 조롱, 비방, 그 말로 한편으로는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더 큰 또 고통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죠. 오늘 시편 22편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황소들이 그 입을 벌리는 것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황소가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투하는 것들을 보면 그 황소를 흥분시키면은 굉장히 황소가 공격적으로 나와요. 아주 상대방을 이렇게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오늘 하는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듯이 그 대적들을 에워쌌다라는, 특별히 바산의 힘센 소라고 얘기를 하고, 바산 지역에 그 초목이 잘 자라고 거기에 소들은 굉장히 힘이 셌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그 힘센 소들이 거칠은 것이죠. 다윗이 보면 시편 3편 1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주위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의 그 목요일에 십자가에 잡히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이 과정을 보면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긴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도 어느 때는 이렇게 피곤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예수님은 정말 세력을 다하여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잡히죠. 잡히고 나서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가야바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로부터 밤 늦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야바에게 가가지고 밤을 새고 난 이후 새벽에 신문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이 육체적인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넘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온갖 누명을 씌우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또 헤롯에게 넘깁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그 빌라도 그 관장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깁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채찍질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 채찍 끝에는 동물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는 빌라도 그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한 800m 정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한 4, 50km 되는 그 통나무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14번 넘어졌다. 근데 5번 넘어질 때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을 함께 이렇게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요. 십자가에 넘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채찍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보면 서방의 대적들이 온갖 예수님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면서 그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나를 눌러서 내 수족을 찔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체를 많은 채찍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고문하였죠.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더라. 여러분, 그 채찍에 맞고 난 이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그 뼈들이 보이고 앙상한 것이. 나중에는 예수님 그 겉옷과 속옷도 제비 뽑아서 예수님 그 옷까지도 다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인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14절,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몸에서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미 탈진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힘이 다 빠진 것이죠. 뼈는 어그러졌다고 하고 예수님의 뼈가 꽃이 탈골이 된 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질 때 이렇게 보면 못을 손에 박을 때 이 팔목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여기 이렇게 박았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 사이에 그 못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뼈를 가는 거. 뼈가 어그러지고 탈골되고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더라고.
밀랍은 정말 그 촛물 녹듯이 녹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그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입이 바짝 마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고통은 사람이 질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주님을 믿는 그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을 얼마나 그렇게 겪는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또 인정받고 영광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욕과 끊임없이 높아지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려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부인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처럼 각자에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난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들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그 삶, 거기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삶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세상이 미워하는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신앙 지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조금 미움을 받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현장에서 다 부인하고 떠나갔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공회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사도들은 그 핍박을 받고 나오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능욕받는데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나가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또 그 주님께서 함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쓰죠.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당하게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너희들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매를 맞으면 칭찬받을 것이 없지만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사 너희들에게 본을 끼쳤으니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우리에게 그 고난의 삶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라고 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고 주님 섬기다가 때로는 오해받고 막 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여기는 시대예요. 고난 안 당한 것이 복이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은 아주 무엇인가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 당하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걸 싫어해요.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고난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님 앞에 어쨌든 좀 손해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복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하면 보는 것, 그것이 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거룩한 나그네라. 여러분, 이 땅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다고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주님 품에 안길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강한 용사라고 해요. 우리는 약한 용사가 아니라 강한 용사라고 하고 있어요. 겨우 너 한 사람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길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한 용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겨우 한 사람 구원받고 주님 앞에 안긴다. 여러분, 이것이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서는 우리는 강한 용사로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고난당함이 복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였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그 영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실 때 시편 22편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어느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를 돕지 않고 왜 듣지 않고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기서의 고통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도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 한 장만 넘겨보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괴로워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들으셨고 이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하나님을 기도할 때 즐겨 부르셨던 고백이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여기서만큼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덩어리로 그 죄악을 가진 죄인의 대표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아래 자신이 철저히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거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을 당하는 끊어짐을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고통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 겪었다고 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끊어지고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철저히 그토록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올 때 변화산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만큼은 그 아들이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끊어지는 그 아픔, 고난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상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다 건져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은 비싼 구원이 아닌 비싼 구원이고 고난을 통과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고난이
구약에서부터 흘러서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흐르고 있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죽이고 나 살자가 아니라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 죽지 않으면, 이 방식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매가 참 작은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방식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여러분, 십자가, 순교.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 낯선 단어, 너무 어느 때에는 너무 낯선 단어로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은 굉장히 나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해 주십시오. 네가 말하는 것에 주님의 진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눈에 주님의 눈물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두 손에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거 꼭 주목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걸어가려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고난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22편은 21절까지는 쭉 고난에 대한 부분 얘기하다가 22절부터 갑자기 3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편 22편을 떠올렸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의 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는 그 고난 이후에 부활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있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또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좁은 먼 좁은 길 걸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좁은 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